안녕하세요. 오늘 하늘이 참 맑고 밝아서 좋았습니다.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마음도 또 우리의 육신도 그런 모습이 됐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5월 27일 금요 기도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살필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22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가라사대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저희가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그 유월절 식사를 다 드시고 그 다음에 있었던 그 사건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 짧게 기록을 하고 있지만은 우리에게 상당히 많은 것을 시사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 금요일 날 말씀을 본 대로 예수님께서 이 중에서 누군가 하나가 나를 이제 배반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거기서 다 이렇게 이구동성으로 얘기했죠. 돌아가면서요. 그 주님 배반할 사람이 저입니까? 라고 이제 굉장히 조심스럽게 아주 굉장히 무거운 마음으로 또 두려운 마음으로 이렇게 압박 있는 그런 마음으로 그 예수님께 여쭌 기록이 나오는데 오늘 그와 이제 연관돼서 계속 이어지는 이야기가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지난주에 있는 말씀을 또 챙기면서 또 지난 주일날도 제가 그 말씀 드렸거든요. 오늘 이 말씀을 다시 돌아보면서 우리가 어떠한 신앙인의 그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본 대로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그대로 실행을 해서 또 유월절 식사를 하시는 그 장소를 예비가 됐죠. 그리고 오늘 여기 있는 말씀에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는데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떡을 그중에 식사하는 그 음식 중에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뭐 여기서 떡이라는 것은 빵이겠죠. 우리가 말하는 그 떡이 아니라 빵을 말하는데 예수께서 그 떡, 곧 빵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받으라 이것이 내 몸이다. 다른 성경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떡을 떼었다는 거 보니까 무엇이겠어요? 뭐 여러 가지 성찬의 그 첫 제정인데 한 덩이 떡을 떼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는 우리가 다 하나 같은 공동체라는 이야기고 그 떡을 떼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찢기신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많은 고난과 또 죽음을 당하실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데 이것은 내 몸이다 그렇게 하시고 또 잔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저희에게 그 잔에다 포도주를 담아서 주셨어요. 그리고 다 마셨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 포도주에 대해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24절에 그랬어요.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서 그 빵을 주실 때는 이것이 내 몸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포도주를 그들에게 나눠주시면서 마시게 하셨고 뭐라고 하시냐면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피. 근데 그 피가 어떤 피인가?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빵을 떼어서 주셨다고 할 때 빵은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가운데 필요한 필수적인 요소잖아요. 그죠? 우리 먹지 않고서 어떻게 살겠어요?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주시는 거죠. 육신의 생명도 주시고 또 우리 영생의 그 길을 주께서 예비해 주셨는데 이 빵을 주시면서 이것이 내 몸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도 이제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들에게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서 떡을 주셨고 또 그들에게 고기도 가지고 오병이열 가지고 남자만 5,000명이 먹이신 그런 기록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그 이후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그 말씀하셨잖아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또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시험 받으실 때 그런 말씀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신 그대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육신의 떡뿐 아니라 빵뿐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을 때, 예수님과 동행할 때, 주님과 하나가 될 때 너희는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고 한 것은 주님과 하나 되는 그런 것을 말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주 안에서 주님과 하나 되는 이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제자들에게 이제 빵을 떼어서 주시면서 이것이 내 몸이라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찢기실 것을 말씀하실 뿐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제 거기다 의미를 부여하신 것이죠. 물론 예수님 제자들은 이것이 그 당시에 무슨 뜻인지를 몰랐어요. 그리고 잔을 가시사 차례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저에게 주셔서 다 마시겠는데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언약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언약이라는 것은 무슨 도대체 그 언약의 피라고 했는데 그 피 흘림이 언약에 관한 것이다. 그 언약은 무엇이겠어요? 우리를 주님께서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다. 언약의 피다. 이 언약이 뭐겠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기로부터 쭉 이야기하고 있는 그 언약의 피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죠. 뭐 이전에 성경 보면 뭐 소금으로 언약한다, 언약을 할 때 소금 언약이다, 변치 않는다는 거죠. 또 이 피의 언약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과 그 언약하셨어요. 계약을 맺으시는데 그 계약은 뭐 하나님께서 거저 베푸시는 은혜의 계약이죠. 우리 사람들에게 크게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복주시겠다는 그런 계약을 또 언약을 하신 것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명령하시잖아요. 짐승을 잡아서 둘러 쪼개서 이렇게 벌려놓아라.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는 그렇게 언약을 할 때 피의 언약을 했어요. 그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흘린 거죠. 그리고 그 짐승을 쪼개서 양쪽 갈라놓고서 그 언약 대상자가 그 사이를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반드시 지키겠다는 거죠. 내가 목숨을 걸고 지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은 짐승을 잡아서 이제 갈라서 벌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기다리고 계셨는데 이제 솔개가 와서 자꾸 올라가니까 그거 쫓다가 좀 깜빡 잠이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먼저 그 쪽에서 갈라놓은 그 사이로 지나가시면서 먼저 언약에 그 실천하실 것을 이 언약을 반드시 지킬 것인가를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한테 복 주겠다. 너희 후손들에게 복 주겠다. 그러니까 너는 이 세상에 복 주는 사람이 되라고 하신 그 말씀. 그러면 그 후손에게 복을 통해서 이 세상에 복 주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계속 대를 잇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너는 내 말을 따라서 내 말대로 순종하고 살아서 이 세상에 복 주는 사람이 되라. 내 말을 따르고 내 말에 순종하게 되면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줄 것이고 복을 줄 것이고 너는 그 복 받은 것을 가지고 온 세상에 복을 주는 사람이 되라. 너희 후손들도 그렇게 살도록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 언약, 내가 너한테 보장한 것을 반드시 이룰 것이라는 그 언약의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먼저 지나가신 거예요. 그 짐승을 잡아서 둘로 가르고 벌려놓은 그 사이를 먼저 지나가시면서 내가 먼저 이 약속을 철저히 지키겠다는 것이죠.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다. 그러면 이제까지 모든 그 구약시대나 또 예수님이 당시에도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그 제사 드리는 모든 과정이 뭐예요? 짐승이 죽었단 말이죠. 사람들의 죄를 또 사함받기 위해서 그 죄에 그 짐승의 머리에 안수를 하고 그 짐승은 사람이 그 짐승에다 죄를 전가했기 때문에 사람의 죄 때문에 그 짐승은 죽은 거예요. 제물로 돼가지고 죽은 것이죠. 그때 그 제물이 죽으면서 피를 흘리지 않습니까? 거기서 받은 피를 가지고 제단 그 번제단 거기다 뿔에다가 피를 바르고 또 뭐 이 대속죄일이라는 지성소에다가 그 피를 뿌리고 이런 것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도 이 구약 시대에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가 있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모든 절차상에서 그 희생 제물이 되겠다는 것을 주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곧 이후에 있을 때 주님께서 뭐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고 여기 성경에 기록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으심을 통하여 모든 피를 다 쏟으신 거예요. 죽으시면서요. 그리고 구약시대에 그 짐승을 잡아서 피를 내서 그 피를 뿌리고
또 번제단에 뿌리다 발로 가는 이런 절차와 같이 예수님께서 그 모든 구약 성경에서 나오고 있는 성전 제사에 관한 이런 모든 것을 모델 삼아서 그렇게 행하겠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 이렇게 왜 해? 내가 말한 대로 내가 순종해. 그럼 내가 피를 흘려서 죽을게.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자기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막혀 있잖아요. 우리 그런 능력이 없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죄성이 강합니까? 욕심도 많지, 죄 짓지, 끊임없이 죄를 위해서 또 하나님께 도우심 구하고 또 죄사함 받기 위한 기도도 하고 회개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죄는 우리 속에, 우리 삶 속에 맴돌고 있는데, 그래서 이 무기력한, 절대적으로 무능한 죄에 대해서 영생을 얻는 것에서 절대적으로 무능한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먼저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실 때 그렇게 이 아브라함이 잡은 그 짐승, 그래서 벌려놓은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먼저 지나갔듯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다는 그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언약은 무슨 언약이겠습니까? 피의 언약이에요. 여기 있는 대로 언약의 피다. 언약의 피라고 하는데 이것은 피의 언약이에요. 절대로 이것은 그 언약을 폐기할 일이 없다는 거죠. 우리 인간이 그 언약에서 벗어나고 언약을 파기하는 경우는 종종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흐르신 언약의 피, 아브라함에게 하셨고 예수님께서 그 당시 제자들에게 하셨고 제자들에게 하신 것은 대표적인 것인데 우리 모두에게도 그런 언약을 하신 것이거든요. 그 언약이 하나님께서 폐기하실 일은 없다는 거예요.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은 절대로 폐기되지 않는다. 그러면 그 폐기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언약의 피를 믿고 또 그 피의 공로를 의지해서 우리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다가서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삶을 마땅히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도 언약을 지킬 그런 그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 내가 사는 거예요. 보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제물로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피의 언약을, 이 언약의 피를 흘림을 통해서 피의 언약을 하신 것은 절대로 파괴되지 않는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는 그 말씀.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그 포도주를 그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했어요. 우리 성도님들 많이 언약하셨죠. 처음에 예수 믿고 나와서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세례 받을 때도 언약을 했고 또 이 어떤 그 직분을 받을 때도 언약을 했고 또 우리가 성경 말씀 보면서 매번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테니 이렇게 도와주십시오. 약속을 많이 했는데 그 언약의 피, 예수님께서 흘리신 언약의 피, 예수님께서 피로써 언약을 하셨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런 방식을 택하셨는데 우리는 과연 주님과 그 언약한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얼마만큼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 그 책임을 다할 때요. 책임을 다할 때 때때로 우리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책임을 다하고자 힘쓸 때 우리 주께서는 우리를 더욱더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전한 형상을 본받는데 넉넉함이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얘기죠. 그리고 주께서 다른 성경에 보면 이 성찬식을 제정하시면서 첫 번째 제정하시면서 다른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고 있죠. 이것을 행하여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완성하신 그 언약의 피의 언약은 문제는 우리가 자꾸 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기지 말고 꼭 기억해라. 무엇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그 언약에 대한 공로와 그 감사를 절대로 잊지 말고 살아가자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그 성찬식이에요. 이 제정하신 첫 번째 이 예식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초기교회는 거의 주일마다 모여서 이 성찬식을 행했거든요. 이것을 행하여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구약시대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6월절, 무교절, 초막절, 그리고 77절. 이 3대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했던 것 같이 예수님께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나를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기억하라는 겁니까? 우리 주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언약의 피를 흘리셔서 그 피로써 맺은 언약을 결코 파기하는 적이 없다.
그럴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럴 예수님이 아니시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이 성찬식을 행하면서 우리는 그 피의 언약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언약의 피를 간직을 하고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관계가 무너지거나 그 관계가 깨지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근데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에서 그 관계를 깨고 싶은, 뭐 의지적으로는 아니겠지만 그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 그 관계를 깨려고 하는데, 그 속에서 우리는 얼마만큼 나 자신을 지키고 있고 내 믿음을 지키고 있고 그 언약을 소중히 여기고 있는가. 절대 여러분께서 입으로 하나님께 언약한 것, 그것도 많은 대중 앞에서 했어요. 세례받을 때도 그렇고 직분받을 때도 그렇고 우리는 대중 앞에서, 하나님 앞과 대중 앞에서 우리는 그 서약을 했어요. 언약을 했어요. 그 언약한 거 잊지 말자고요. 절대로 파기하지 말자고요. 그 언약이 파기될 때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 언약이 피라고 하신 것은 나는 너희를 향해서 언약한 것을 절대로 파기할 일이 없을 거다. 절대로 물을 일이 없다. 그러면 그 다음엔 모든 것이 누구한테 이제 그 의미가 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달렸다는 거죠. 적어도 우리 주님께서 그 피의 언약을 세우시고 그 피를 흘리심을 통해서 우리를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셨고 나를 살리셨어요. 계속해서 우리를 살리실 것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계속 생명력을 공급해 줄 것이고 능력을 덧입혀 주실 것이고 후원할 것인데, 우리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혹시 그 언약을 쉽게 파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를 좀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들 매일매일을 주님을 기억하시면서 주님께 감사하시면서 그 은혜 가운데 머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25절에 그런 말씀하고 있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이 일이 있은 다음에 요 사건, 여기 기록된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 바로 예수님께서 잡히셨어요. 잡히셔서 이제 고문당하시고 그다음에 말도 안 되는 재판, 형식적인 그 재판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예수님께서 포도잔을 같이 나누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할 것이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그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었어요. 바로 죽으셨기 때문에, 잡히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을 마실 그날까지라는 그것이 무슨 뜻이겠어요? 우리에게도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을 마실 그날에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그 유월절 잔치를 잡수시면서 제자들과 빵을 떼시고 또 식사를 하시고 포도주 나누신 것 같이 이제 주님께서는 바로 가시잖아요. 붙잡히셔서 죽으시고 또 3일 부활하신 다음에 40일에 승천하셔서 그 육신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만날 기회는 없어요. 함께 식사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것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을 마실 때까지,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을 마실 때까지 이 새 것이 무엇입니까? 새 것을 마시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언약의 피잖아요. 언약의 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먼 미래인데 영원 불변하도록 하는 이 약속,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거죠. 주님께서 먼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거기 가신 거예요. 우리도 이제 갈 거란 말이죠. 우리 거기서 주님과 더불어 이런 그 귀한 은혜를 나눌 것인데, 우리 주님께서 이 언약을 세우신 것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준수해서 주님 나라에 가서도 이제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을 마시는 역사를, 마시는 놀라운 은혜를 또한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주님께서는 포도주를 마실 기회가 없었어요. 이 세상에서는요. 바로 잡히셔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을 마실 그날까지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후라도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은 영원토록 이어진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을 마실 그때까지. 지금 여기서 제자들과 이제 이별을 하지만은 여전히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을 마실 그때까지 이들에게는 계속해서 보장이 이어진다는 거죠. 지금 이 언약의 피라고 하신 거, 언약, 피의 언약이 계속해서 유효하고 또 하나님 나라에서 그 모든 것이 또한 완성이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감람산으로 갔는데
그 속에서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러죠.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질 것이다 라고 한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제자들 펄펄 뛰는 거죠. 그러면서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는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많이 혼란스러운 것이죠. 내가 살아난 후에라는 것은 그 전제가 죽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죽으신다는 것이 믿어지지도 않고 혼란스럽고 염려도 되고 걱정도 되고, 그래서 이 중에 하나가 나를 배반할 것이라고 했더니 그들은 혹시 저는 아니겠죠, 설마 저는 아니겠죠 라는 말씀드렸을 때 그들도 지금 굉장히 혼란스럽고 두려움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혹시 나를 두고 하는 말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 것인데, 주님께서는 또 그 다음에 이제 하신 말씀이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라는 이 말씀하셔요.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것을. 혼란스러워했던 제자들 혼란스러운데, 근데 우리 앞서서 그 본 말씀대로 마리아가 예수님의 그 머리에다가 향유를 붓지 않습니까? 300데나리온이라 되는 엄청나게 비싼 것을 할 때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셨어요? 이 여자는 나의 장례를 지금 미리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제자들은 잘 혼란스러운데 그 마리아라는 여인은 예수님께서 행하실 그런 모든 것을 잊게 하셨던 거예요. 우리 그렇게 우리의 눈이, 믿음의 눈이 떠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개념이 확실한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요, 다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 그렇지 않을 겁니다. 나는 절대로, 여긴 비록 다른 사람들이 다 주님을 버린다 할지라도 절대로 주님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했을 때 30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닭이 2번 울기 전이라고 했으니까 이 말씀 보면은 한 번 울었을 때는 그 베드로가 이제 그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못 알아들은 거죠. 2번 울었고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을 때 그때 이 베드로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는 말씀이 있는데, 주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부인한다는 것은 나를 모른다고 한다는 거죠. 난 예수 안 믿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나를 모른다. 여기 주께서 하신 말씀이 그 이야기예요. You will deny 3 times.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무엇을? That you even know me.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난 저분 모른다고. 이 말씀을 하시니까 베드로가 31절에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강조해서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그랬는데 예수님 말씀이 옳았어요. 예수님께서 이후에 이것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언급하지는 않으셨어요. 너희들 그때 호언장담했지 근데 어떻더냐 이런 얘기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단지 먼저 베드로가 앞서서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했던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디베라 바닷가에서 마지막 그들과 만남을 가지면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데 그것뿐이었어요. 그것뿐이었어요. 더 이상 그들을 책망하고 나무라고 추궁하고 하신 적이 없어요. 어쨌든 지금 여기서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 내가 나를 사랑하면 됐다. 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성도님들, 우리도 사람인지라 장담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받아야 될 이유는 내가 능력 받아서 은사를 행하고 이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배반하지 않기 위해서는 성령 받으셔야 돼요. 그것 때문에 성령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 배반하지 않을 정도의 수준이 되면은 예수님의 증인 되는 거죠.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많은 어려움이 오잖아요. 많은 어려움이 오니까 사람들이 배반하는 것이거든요. 또 어떤 때는 너무 편안해서 너무 좋아서 주님을 모른다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성령 받으면 그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내 신앙의 안전을 위해서, 내 믿음의 안전과 끝까지 가는 어떤 것을 위해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 받기 위해서는 첫째 우리 주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요, 그 피의 언약의 피를 잊지 말고 우리가 주의 말씀에 늘 순종하고 살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우리가 지켜 순종하고 살아갈 때, 그 은혜를 잊지 않을 때, 그 감사를 잊지 않을 때,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어서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볼 것이고, 주님의 나라에서 그 천국, 장소적이면서 천국에서도 큰 상급을 얻고 영광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꼭 기억하셔서 내 믿음 장담하지 마시고, 또 우리가 모두 지키기 위해서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도만 하고 있으니까 주님을 늘 기억하시고 생각하시고 감사하시고 은혜를 아시고, 그 다음에 항상 성령 충만함을 구하셔서 그 안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이 여러분 삶 속에 매 순간마다 매일매일 유효하게 임하는, 유효하게 작용하는 그런 주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를 체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늘 감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저도 그렇게 힘쓰게 싸우니 주여 저희들 그 선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저희를 늘 지켜보아여 주옵시고, 주님 저희를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 배반하지 않게 하시고, 그 언약, 주님께서 확실하게 하신 그 언약에서 멀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 언약 안에서 주님과 늘 하나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